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OT를 위해서 윤효주 집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너무 반갑게도 아들 준범이가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준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준범이가 작년부터 주일학교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더니 집에만 오면은 성경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게다가 또 얼마 전부터는 더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는 항상 쉬는 시간 동안에 성경 관련한 만화를 볼 수 있는 코너가 있더랍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만화를 보고서 습득하고 그걸 집에 와서 또 엄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이렇게 윤 집사님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배 이 OT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준범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주일밖에 없나요? 네, 목사님 예배는 주일밖에 없나요? 그래서 윤 집사님이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준범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가정 예배 드리면 돼. 가정 예배 드려서 인증샷 찍으면 목사님이 치킨 쿠폰 보내줄게. 그랬더니 준범이 예스 와 예스 막 좋으면서 그러면서 준범이가 되게 유머러스한 아이거든요. 아주 영특한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제가 매주 인증샷 보내면 치킨 매주 보내실 건가요? 이렇게 제가 듣고서 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거 못하겠나 내가 담임 목사 이거 못하겠나 매주 치킨 쿠폰은 못 보내도 집에서 치킨 튀겨서 보낼 수는 있다. 여러분 매주 가정예배 인증샷 보내는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문영 사모 동의하에 치킨 튀겨서 배달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이 말 지켜야 돼요. 방송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준범이 아버지 처음 교회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온 가족이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자체를 우리 이해를 하려면 항상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을 좀 읽어야 돼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나타나는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의 복선과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이건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홍해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십계명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 주셨잖아요. 근데 십계명 주시기 전에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잘 몰라요. 왜 십계명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나에게 소유된 백성, 온 나라를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성별하신과도 같이 누구를 성별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성별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자기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없으신 분만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자기 성경책 보신 게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연상이 되죠.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The channel of the blessing, 복의 채널, 복이 들어오는 채널이 될 거다. 복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3절 후반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뭐예요? 온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복이 되게 하여 복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복받은 주의 백성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룬 큰 민족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 복은요, 개개인의 사사로운 인생의 성공이나 꿈을 위해서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으로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조연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있어 인생이란 그저 안정된 문명에서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속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예정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던 중에 고대 히타이트 족속의 문헌을 보고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한 나라가 있는데 이 한 나라가 주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어디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인정받은 걸까요, 도대체? 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지만 유엔에서 인정합니다. 그죠? 유엔에서 공식으로 나라의 독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 옛날로 돌아가서
당신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누가 나라로 인정하면 되는 걸까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인정해주면 나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한테는 약소국이 뭐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강대국은 약소국한테 일종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듯이, 수호를 맺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혹시 다른 나라가 너희를 침공하면 내가 대신 싸워주고, 너희를 도와준 나라가 있으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문구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 조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보신 거예요? 나라로 보신 거예요. 장차 이를 큰 민족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희는 지금 한 사람에 불과하지. 너희는 지금 약소국에 불과하지. 하지만 내가 너 나라를 축복해 줄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성케 해줄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나도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대표자 아브라함 사이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방위 조약을, 수호 조약을 맺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수호 조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수호 조약을 맺은 관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언제 누구하고 맺으셨냐면, 원래 아브라함 전에는 아담과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방위 조약을, 상호 조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나중에 이 조약을 누가 맺습니까? 모세가 맺습니다. 나중에 또 누가 맺냐면 다윗이 맺습니다. 이 언약이 갱신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더불어서 영원한 피의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끝까지 너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원수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 보호해주마 라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 대적과 더불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원수의 모든 공격과 불화살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은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당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7절까지 살짝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래란 내일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모래는
예언자,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모여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길흉 화복을 아마 점지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바알 섬기지 말아라, 아세라 섬기지 말아라, 제발 이 나무 저 나무 앞에서 분향하지 말아라 경고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다. 너의 이름은 창대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뿐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 나무 앞에 모여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모여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에게 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종교적 제의들입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순간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도 떠났어요. 사랑하는 친척, 동생과도 헤어졌어요.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내, 불임한 아내, 조카 롯, 하란에서 좀 모은 얼마 정도의 소유, 장막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순간. 우리도 그렇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언약 맺으신 분이구나, 난 두려울 게 없겠구나 싶어도 또 다시 이 세상 한복판에 딱 들어가서 막상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주눅이 들어요. 에이씨, 무슨 하나님의 약속, 무슨 하나님의 자손. 바로 그때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엉뚱한 신에게 제의하고 있는 그 장소 속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처음 뭐 했대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더니 또 장소를 옮겨서 장막을 펴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대요. 오늘 보면은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생가가 기념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넘어와서 약 1000km에 걸쳐진 여정을 따라 그가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다시 내려가다가 장막을 펴고 그 두 번째 장소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리는 제사장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22년 전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큐티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이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야겠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10분 전에 가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10분 전에 가가지고 항상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고 잠언 말씀 읽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나의 학과 친구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또 지나서 또 동아리방 가서 선교단체 방 들어가서 찬양하고 다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또 집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상세히 보세요. 75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곳에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이다. 따산교회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작이 몇 살 시작되었습니까? 75살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홍건사님 할렐루야. 우리 홍건사님의 역사는 지금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너무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유엔에서도요, 청년은 65세까지 65세. 대부분 다 청년부시네요. 다 청년부예요, 여기. 진짜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75세부터였어요. 모세가 80세부터였어요.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가장이 있었을 때는, 데라 있었을 때는 제사장 노릇을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썼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저는 교회를 다녀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또 교회는 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아요. 예배를 참석할 뿐이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예배한 예배장 갖고는 다른 문제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내가 주일 주중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자녀와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사업을 구상할 때든지 이웃을 만날 때든지 아멘 할 때까지 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믿는 사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것과 그냥 영향을 받고 있던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분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용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 365일 24시간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자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라는 청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목시키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뵙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심을 믿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창대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야. 너는 장차 올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수장이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답게, 맞아, 이 땅은 주님이 내게 주실 땅이야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 예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사건 나오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던 양치던 자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아벨을 보고서 그 아벨을 시기한 형 가인이 들로 가만히 불러내어 그걸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가인의 후예들이 세속 문명을 이뤄갑니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십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의 후예를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시는데,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한복판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누구를 발견하시고 누구를 보존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자들을 그 죄악 문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를 분별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엘리야의 번제단 가운데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바알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짓 예배자의 예배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유초등부와 2월에 시작될 유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자들, 마침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그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곡과도 같이 이 교회 각 예배 시간마다 모으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에피소드들이 지나갔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기까지 75년이 걸렸습니다. 75년.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정의 족장이 되어서 조카 롯,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식솔들 다 불러 모아 그 장막에서, 그 제단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너무 가슴 뛰는, 너무 가슴 뛰어서 잠이 안 올 뻔하다가 수면을 취한 그런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가정 최초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주보까지 만들어 놓고 아내는 찬양인도, 아이들은 기도하고 감사 나누기, 그리고 제가 소율이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이라 100점은 아니지만 시작해보는 것 그 자체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 정말 이런 순간은요, 목회자로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기쁜,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그런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라는 얘기죠? 죽지 않을 테니까 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킨 튀겨 보낼 테니까 마구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마리? 빅 사이즈? 왕창 튀겨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뒤에서 또 안 좋은 눈빛이 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들딸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있는 이웃들을 동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 교회에서만 부르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원을 깨뜨리십니다. 주기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와서 자녀들은 기도 훈련 배우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유튜브 음악 틀어놓고 3분 이상 5분 이상 왜 기도 못합니까? 가족의 위기가 올 때마다, 건강의 위기가 올 때마다, 자녀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상담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제단을 쌓자. 말씀 한 구절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한번 보자. 엘리야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들을 진짜 그 불로 응답하신지 안 하신지 보자. 3년 5년 고민하지 마시고 3분 5분이라도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가정 예배 전통을 따라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 같이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큰 민족이야. 내가 너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